도서관에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설교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도서관에 다 가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다 가본 적 있죠? 네, 전도사님도 중학교 때 도서관을 정말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랑 정말 많이 갔어요. 도서관이라는 곳을 진짜 많이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학원에 가느라고 도서관을 가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데, 전도사님은 중학교 때 도서관에 정말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많이 다녔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갔던 이유는 물론 친구들과 관계도 중요하고, 또 시험 기간이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시험 기간이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러 갔던 것이었죠. 그런데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갔는데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서관에 걸어왔으니까 휴게실에서 좀만 쉬자. 그래서 전도사님은 친구들과 수다를 떨으며 또 핸드폰 게임을 하며 같이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공부하자라고 하니까 전도사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 이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하지 못하고 친구와 집에 가면서 우리 시험 공부 어떻게 하냐 이젠 라고 하면서 걱정하며 친구들과 돈독한 관계만 쌓고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전도사님은 친구들과 관계를 쌓는 것, 그리고 공부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굉장히 부수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공부하러 갔던 것, 그 핵심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핵심을 놓쳤던 것이 있는데요. 부수적인 일 때문에 핵심을 놓쳤던 그런 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또 서로 나눠주고 사랑하기에 좀 부족함이 없던 그 교회 공동체에서 갑자기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는데, 이 교회에서는 헬라인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다른 곳에 갔다가 영어를 배우고 유학을 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불렀고,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자란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 자란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교회는 매일매일 구제라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구제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주지 않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공평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만과 그리고 원망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제에 있어서 불평 불만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자 12사도가 제자들을 모집합니다. 제자들을 다 모집하고 성도들 다 모집하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분명히 구제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럼 그 과부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자, 공평하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은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접대하는 일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실제로 이 종교에서는 교회가 가장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과부들을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책임은 바로 교회에게 있으며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도덕적인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로 복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최근에 MBTI,
또 심리 테스트가 종종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기도 하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MBTI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이 성경이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1절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오늘 벌어졌던 원망과 불평, 갈등이 사실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1절에는 뭐라고 밝혀 있냐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제자가 더 많아졌던 걸까요? 우리 그 전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많아졌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핵심, 교회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 일도 당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며 또 정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이 흐트러진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서 전해야 할, 가르쳐야 할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들이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떤 해결책을 썼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그 일을, 그 구제하는 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그 7사람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칭찬받는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칭찬을 많이 받나요? 칭찬을 생각보다 많이 받지 못하고 또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7 집사님은 바로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도들로부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돈이 많고 돈을 플렉스하며 또 집이 있고 또 무엇인가를 누리고 무엇인가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받고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 집사님, 7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님은 오히려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이런 면에서 세상과는 다릅니다.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섬기고 그리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능력 있는 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신이셨습니다. 그런데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교회라는 것을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능력 있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 권사님들만 교회를 섬기고 우리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모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교회는 세상과는 정말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또한 있다고 해서 권위를 행사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것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오히려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도 전도사님은 이런 모습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에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주보를 접고, 누군가는 간식을 나눠주고, 또 누군가는 먼저 같이 중고등부를 같이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게, 동생들에게, 오빠에게 말을 걸어주고, 이렇게 자신이 가진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여 이 중고등부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아무리 찾아도 내가 가진 재능이,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길, 지혜가 충만하길, 또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은사가 뭔지를 고민해야 되며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다른 선교단체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이며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알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전하기를 갈망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곳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이 많을수록, 자신이 가진 은사가 많을수록, 자신이 성령 충만할수록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섬기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와 구제하는 일을 정말 많이 하셨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핵심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낮아지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자신이 가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섬기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중고등부 안에서 각자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그리고 이 서로를 섬길 때 이 교회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로 그 기독교적인 신앙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를 잘하고 전도를 하고 또 각자의 맡은 재능에 따라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기니까 많은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이 도에 복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 도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기를 소망하고 또한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며 각자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서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욱더 불어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우리 중고등부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피곤하고 또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힘과 능력 주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교회라는 곳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어쩌면 세상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선교 단체가 있고 또 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핵심을 잃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갈망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여 발견하여 이 재능과 은사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섬기면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재능과 은사가 뭔지 모른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재능과 은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가진 재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재능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